날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1,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회복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신학 특강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세미나가 끝나고 난 후에 한 젊은이가 굉장히 이제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을 따라 나오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교수님의 전체 저서를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니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또 강의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 평생 동안 연구하시고 저술을 하시고 강의하시면서 그 깨달은 어떤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바르트 교수가 깔깔 웃으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 있네. 그래서 바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이게 바로 진리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이게 바로 나의 간정이자 나의 증거요, 내 삶의 핵심 중심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때로는 문제가 나에게 서리발처럼 일어나고 때로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잊는단 말이에요. 또 은혜도 우리가 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잊고 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이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의 전체가 사실은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가 은혜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잖아요. 또 그리고 그는 이제 외숙부의 집에 가서 자기가 속이는 자였으나 오히려 외숙부에게 10번이나 속으면서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또 귀향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에게 큰 문제가 하나, 난관이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형의 문제예요. 그런데 보니 형을 만났는데 그 문제조차도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약속을 알고 분명히 다시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제 좀 살만하니, 한숨을 돌릴만하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보시면은 이 야곱의 삶의 결론은 그것으로 결론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동화나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야곱은 이렇게 하여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렇게 결말이 나야 되죠. 그러나 신자의 인생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신자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죠. 사실은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근사한 곳이에요. 그림의 뜻이 어깨 혹은 땅의 어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꽤 괜찮은 곳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큰 산 사이에 구렁지대입니다. 아주 땅이 비옥하고 또 목초지가 좋아서 목양을 하기에,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서 도시를 이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곳이죠. 현실적으로 괜찮은 곳이에요. 또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는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야곱의 조부가 누구시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입하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알지 못하던 곳으로 가던 그 차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들어와서 그가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도 괜찮고 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적을 보면 얼마든지 이것이 믿음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겜의 틀을 정하고 그곳에 우리간을 짓고 자기의 삶을 경영하면서 자기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당신만이 내 힘과 능력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만났던 그 자리는 바로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그곳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아비 집으로 돌이키면 내 전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으며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입장에서 내가 10의 하나를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절을 했어요. 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 은혜가 있는 곳,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 원함이 있지만, 내 소원이 있지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원함이 내 소원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야곱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으로 올라가도록 우리의 삶에 배치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성숙이란 측면에서도 계속 내가 내 원하는 것, 내 뜻만 내세운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를 이렇게 맺어 가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무조건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소원만 내세우고 그것을 꺾지 않아요. 손해를 보지 않아요. 때로는 목리를 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란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면서 내가 내 원함과 내 뜻함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베델에서 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었습니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원함 내 뜻함 있지만 내 원함과 내 뜻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상의 가치는요, 여러분 그게 진실일 수는 있으나 진리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행복이 뭐냐?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 깊은 진리 가운데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을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 믿음, 그걸 오늘 여기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믿어오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내 원함과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야곱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야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야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실존이 바로 야곱과 같은 모습이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실은 특히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야곱은 자기 스스로 약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약조를 초계와 같이 다 버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야곱은 여전히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33장의 20절에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세겜 땅에 있는 족장, 추장 하몰의 아들들에게 100크시타를 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 엘렐레로의 이스라엘, 이런 이름의 그런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좀 우리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새롭게 땅을 매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영광스럽게 부르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간증을 합니다. 또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조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아하,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후대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미 판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목사의 자녀이든 그가 장로의 자녀이든 그가 안수집사의 자녀이든 그가 성도의 자녀이든 몇 대를 믿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베델에 내 발걸음이 그게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은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원래 야곱이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그런데 세겜의 근처에서 우리간을 만들어서, 자,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우리간과 베델, 하나님의 집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표상이에요. 그 우리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아무리 외쳐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 모순 아니냐 하는 거예요. 모순 아니냐. 그래서 보면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불신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 같으나 불순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소외시킨 것이 야곱의 모습이죠. 저는 창립 90주년이라는 이 엄중한 역사적인 이 시간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원함과 내 뜻함과 내 소원이 있지만 그건 무릎 꿇고 잠잠히 우리가 기다려보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 계획을 가지고 세겜에 머무른 이 야곱은 자기 인생 계획대로 되었느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다 연속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시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주경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이 야곱이 형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 것과 그리고 가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이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정도? 10여 년 정도. 10여 년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후에 자기가 세겜 땅에서 우리간을 짓고 내 인생을 경영하면서 행복을 구가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 10년 동안은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인정하거나 그것을 문제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신자들은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원하는 것, 내 뜻하는 것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나에게 이루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9절에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7교회를 택하여서 교회와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7교회의 교회를 전부 다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교회와 신자는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 두 귀를 주신 것은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다. 아무리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야곱이 세겜이란 곳에서 자기 우리간을 짓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자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부분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잃어버린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뽑혀진 화초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내 전부를 잃어버린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다 될 것이라고 자위했던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세웠던 것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세운 계획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경험하는 그 모습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내 심령에 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나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내게 이르시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때가 바로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올라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교회와 신자인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회복하십시오. 은혜가 있는 자리,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그 영광 이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겜에 머무른 야곱은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되었느냐? 야곱에 어떤 일이 생겼나?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으려고 했던 곳에서 내 계획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날 때는요,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던 것들이 오히려 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소중해서 놓칠 수 없다고 하던 것들이 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회색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쫓아다니고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첫째는, 먼저는 공허감이라고 했어요.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공도 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박수도 보내고 환호도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 보니 그 성취와 업적이 나 자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성취와 업적이 나 자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 설 때는 황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공허하고 고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의미와 가치는 모르고 성공을 쫓아다니다 보니 내가 내 영혼을 돌보지 못했어요. 내가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때로는 성공만 하면 된다는 어떤 의식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을 그리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더라. 그래서 내 안에 숨겨진 그 죄책감이 오히려 나를 옥죄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허감과 고독감과 죄책감이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 버텨냈는데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내가 할 때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세겜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하면 안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일을 당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시몬과 레이가 졸지에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 멸문지하의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행복이 오히려 불행으로 바뀌어지고요, 내가 내 영광을 취하여서 정말 뭔가 멋진 인생을 좀 구가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영광이 수치와 어욕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내 원하던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공허하게 되고 죄책감으로 내 영혼은 마르고, 나는 지금 현재 두려움에 떠는 그런 영혼의 실존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자의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의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이 신자의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진실하게, 때로는 내 원함이 있고 때로는 내 소원이 있지만 그것 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원함 속에 내 인생이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나의 모습. 절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신하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지금 주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나 자신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 깨닫기 위해서 야곱은 넘어진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세겜에 머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내 우리 깐을 다 지어봤더니 이건 너무 허망하구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 알게 되었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그 앞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죽음의 냄새가 풍겨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초라해진 야곱의 인생, 아무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무릎으로 기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실패와 낙담의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일어나라고 또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만약 야곱을 그의 마음과 그의 행위대로 판정을 하시거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정을 하셨다고 하면요, 우리 정말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들에게는 다 우리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시끄럽고, 우리 자신이 그 복잡한 가운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기도 하고, 저 세상의 사람들 향해 손가락을 쥐지만 우리 속에는 그러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욕망들이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들, 만약 주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잣대를 엄정하게 보시면 우리는 전혀 소망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교회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경륜입니다. 그래서 밀어 올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땡겨서 올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주님의 나를 헌신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거 별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향한 중단하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엇담으로 나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엇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런 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만 부인해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냥 3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냥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하는 아주 몹쓸 사람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저는 이미 그런 사람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오셨거든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말씀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러면 내 부끄러움을 알고 내 수치를 알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내가 왜 그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까?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디베라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물고
고기를 잡으러 올라갑니다. 혼자 잘못되면 괜찮겠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까지 다 선동하고 추동해서 우리가 다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한 번 쏘았는데 두 번 쏘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까지 다 선동해서 올라갑니다. 아주 몹쓸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몹쓸 사람. 도무지 염치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염치가. 예.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온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염치 없는 베드로, 버림받아도 한마디 말을 대꾸를 할 수 없는 이 베드로, 주님이 먼저 그 바닷가에 찾아오셨죠. 가야베 뜰에서 피어져 있던 그 숯불이 기억나고 회상할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기진 이 제자를 먹여가시면서 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음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내가 내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그 불타는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을 향한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버리지 않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와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네 절망과 낭만과 모든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고통에 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젖먹이를 그 어미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십자가의 그 아픈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인생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집요한 그 사랑의 추적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확언해 주신, 확정해 주신 임마누엘의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만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새로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이 야곱처럼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잃어버린 약속만큼 은혜만큼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아까운 시간이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친 것만큼 잃어버린 능력도 은사도 사명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축복들도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세운 이 세겜, 우리 간을 짓고 거기서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세겜에서 일어나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다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이 있는 이 베델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내게 베푸신 은혜,
또 베푸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체득해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잃어버린 것들, 상실한 것들, 놓쳐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보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는 아깝다고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더 귀한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 놓으셨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상실한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보소. 그래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하나하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체득하고 간증과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보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